사순절 6번째 목요일. 하나님의 만찬.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 1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6번째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책의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책의 내용은 그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세속 권력과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세속 권력의 상징인 느부갓네살 왕은 잘생기고 젊은 유대인 엘리트 소년들을 정부 관료로 충원합니다. 그들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제국의 방식대로 사회화되고 교육받으며 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잠식하는 제국의 성찬을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그를 더럽히고 그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리라고 여겼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을 때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해서 초췌해 보이면 너가 순응하지 않은 대가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열흘 동안 오직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열흘째 되던 날, 다니엘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더 이상 위험에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에 다니엘은 오직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제안이 너무도 성공적이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엄격한 신앙의 식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긴 훈련의 기간이 끝날 무렵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시험을 통과하고 축하받으며 제국에서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이 내려와 생도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다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모든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며 엄격한 훈련을 거쳐 제국의 직무에 최상의 후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후 다니엘이 제국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는 어떤 유대인들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신앙으로 채워진 물과 채소가 권력이 판치는 산의 진미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근동을 한 세기 가까이 지배했던 바벨론 중심의 갈대아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43년간 재위했고요. 사실상 지금 발견된 바벨론 왕궁의 흔적들은 대부분 느부갓네살 왕 때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진 왕이고 그 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 지금 다니엘은 가장 큰 세속 권력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가시적인 제국의 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견주어 부족하지 않는 세속화라는 비가시적인 제국의 큰 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세속사회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속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지 않았지만 그는 채소와 물을 마시면서도 그 인턴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것을 잊고 먹고 마셔야 그 세상에 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성공과 성공하지 않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방식이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가장 하찮아 보이는 물과 채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으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했고 다니엘은 그 훈련에 참여한 어떤 이보다도 잘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물과 채소가 왕의 진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물과 채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꿀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창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왕의 음식과 음료를 그리워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즐겨 하던 것을 절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름의 노력은 물과 채소로 왕의 진미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물과 채소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참으로 믿는 것, 그것입니다. 채소와 물만 먹는 것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참된 삶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 문화의 유혹에 저항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신실함을 지킬 때 주 안에서 점점 강해질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